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천상회의를 보았죠. 천상회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를 향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 형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나타내죠. 천상의 장면에서 다시 지상의 장면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14절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목생활의 전형적인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소가 밭을 갈았다는 것을 볼 때 욥은 유목과 농경 생활을 병행하는 반유목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란 일종의 사막의 벼락이나 번갯불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사탄의 시험에 동원된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사항임을 전제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라는 것은 불행한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만 혼자 피해 라는 것도 재앙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스바 사람들의 습격과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과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서 집이 허물어진 사건 등은 근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경민들과 목축민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각 사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탄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맏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잔치를 돌아가면서 열고 있던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앞에서 나온 이유 없이, 까닭 없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절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서 처음으로 욥이 주어로 사용되면서 행동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욥의 행동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욥이 맨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주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기로 작정한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21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일종의 후렴식 노래말입니다. 지금도 아라비아의 베두인족들은 친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주인이 그를 보내주셨고 다시 그 주인이 데려가셨다라고 노래 부르는 관습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자되던 격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만 욥은 격언의 의미와 같이 자조적이거나 체념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저주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논리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모든 소유물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에게 축복을 주신 분과 그것을 거두어가는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시인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본서의 저자가 욥의 신앙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욥에 대한 사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음을 증거합니다. 소유를 잃으면 주를 대면해서 욕할 것이라고 한 사탄의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잿더미는 한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상회의 때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욥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이고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상회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관점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고난 당할 때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욥과 같이 힘겨운 믿음의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그것이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욥기 화이팅입니다.